할렐루야. 말씀학관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그 사랑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복음성가가 한 곡 있습니다. 바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마 여러분도 많이들 불러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찬양의 중간 가사에 보면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란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태초, 즉 세상의 시작부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첫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창조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또한 얼마만큼 크신 사랑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요, 측량할 수 없죠. 기록할 수 없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측량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역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다면요, 군대 갔다 온 아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듯이, 또는 출산한 딸이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듯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될 것이고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어지는 십자가의 사랑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시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창조의 순서가 나열되어 있죠. 그런데 그 순서를 보면 마구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막 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계획대로, 그리고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올리고 지붕을 덮고 벽체를 세우고 하는 식으로 질서정연하게 창조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의 물을 통하여서 하늘을 창조하셨죠. 셋째 날은 물을 움직이셔서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땅의 풀과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 하늘의 궁창에 있는 광명체들을 움직여서 낮과 밤,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광명체들로 하여금 땅을 비추게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큰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으며 또한 별까지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물의 생명체들 그리고 하늘의 생명체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생명체들을 창조하시는데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사람을 만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 창조의 방법이요, 이전 다른 피조물과는 사뭇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십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사랑스러운 이유는요, 여러분, 자식이 그 부모를 닮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자식은 부모를 닮을까요? 부모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피는요, 생명을 의미하죠. 즉 부모가 자신의 생명을 덜어서 자식이 태어난 것이죠. 가끔 부모님의 오래된 사진첩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옛날 사진인데 나와 꼭 닮은 사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친척 결혼식에 가게 되면 친척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흔히 듣는 얘기가 내 아빠 어릴 적과 똑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정말 꼭 닮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다른 피조물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나서 다른 피조물을 바라보면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은 특별한 사람에게 또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다스림의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28절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양과 형성대로 지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러우셔서 창조주이신 자신의 영을, 즉 생명을 피조물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는 이 창조의 순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인 하늘과 땅, 바다, 온갖 짐승, 가축, 그리고 먹거리까지 다 지으신 후에야, 모든 환경을 다 구축해 놓으신 이후에야 비로소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기 전 아내와 함께 출산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아이 하나 키우는데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코엑스에서 열리는 육아용품 박람회도 가고, 또 아이 방도 꾸미고, 아이가 입을 옷을 또 종류대로 사고, 아이가 누울 침대와 또 아이가 덮을 이불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가 나오기도 전에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며 준비하는데 그 시간이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죠. 힘든지 모르고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를
맞이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꼭 닮은 아이가 나올 것을 기대함으로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시선은 지음받을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첫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음받은 우리를 보며 아마도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지만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도요, 하나님은 지으신 사람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두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로부터 넘쳐 흘러서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가운데 하나님의 첫사랑을 창세기를 통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첫사랑도 우리이지만 끝사랑도 바로 우리 인간이란 사실입니다. 첫사랑은 창조의 사랑이지만 끝사랑은 십자가, 즉 구원의 사랑이죠. 사람의 첫사랑은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첫사랑은 십자가의 끝사랑으로 인해서 결국 완성되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살펴보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크기에 비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적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최선을 통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일곱째 날에 쉬셨어야 하리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인간은 바로 그런 창조,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 사랑스러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사순절 십자가의 사랑까지 마음에 깨닫고 담으실 수 있는 믿음의 말씀 방앗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살펴본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깃든 그 창조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죄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까지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끝사랑으로 이루신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승리할 수 있는 이 귀한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온전한 승리로 나아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방앗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믿음의 말씀 방앗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